오늘은 우리 사순절 중심에 서서 우리 좀 더 사순절에 적합한 말씀을, 우리 찬양도 오늘 사순절에 마쳤듯이 저도 조금 더 사순절에 맞는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지,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돌이킴과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이 항상 있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실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단순함을 갖고 있냐면요, 여러분이 정말 신경 써셔야 하는 것이 단순합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집회를 하면서 은혜 받으시는 분들 이야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누가 오셔서 목사님 저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게 있었고요, 저한테 좋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은혜를 받을까? 어떤 분들은 또 왜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할까? 은혜 받는 분들의 특별한 모습이 있나? 어떠한 그러한 바탕이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특별 집회만 국한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곳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분명하게 구별되어 존재합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의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그것을 또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은혜가 뭔지 잘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의 얼굴에는 은혜의 그런 표정들이 읽혀지는데, 어떤 분들에게서는 아무 표정도 읽을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으십니다? 도대체 누가 은혜를 받는가? 누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저는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건 내 문제인가? 내가 주제를 좀 더 잘 선정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좀 더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가? 내가 조금 더 설교를 치열하게 더 열심히 준비해서 여느 교회의 훌륭한 목회자들처럼 설교를 잘하면 조금 더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물론 그런 요소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은혜 받는 것은 저의 몫보다는 어쩌면 여러분의 몫이 더 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은혜 받는 자세가 있다는 거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갖는 자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받는 은혜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성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하게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을 간절하게 붙잡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하나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탕자처럼 먼 길을 떠났었지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길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다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분명히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그들의 모습들, 자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도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지 않습니까? 지난 수십 년간도 아주 영향력 있는 책들이, 베스트셀러들이, 사람들의 성공을 연구한 책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클래식이 되어버린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런 책들부터 시작해서, 제가 요 몇 년 전에는요, 제목이 흥미로워서 산 책이 있었습니다. 타이탄의 노트인가? 타이탄의 비결? 이런 거였습니다. 이 내용이 뭐였냐면, 타이탄, 즉 거인들, 성공한 사람들이 어떠한 공통점을 갖고 있는가, 이런 연구를 한 책이었는데요, 한 60가지 정도의 공통점을 이분이 찾았어요. 저랑 같은 공통점은 제가 거의 발견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성공을 못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가장 첫 번째가 제일 흥미롭고 저에게 좀 뭔가 도전을 줬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성공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그분들의 삶의 패턴을 조사해보고 생각의 다름을 조사해봤는데 가장 첫 번째 도드라진 건 뭐였냐면 이분들이 모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의 침구를 정리하더라. 이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래요. 제가 그래서 그 책을 읽고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그날부터 제 침구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성공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공통점의 허구라는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나와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공통점의 허구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불을 열심히 개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공통점만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똑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 현빈과 똑같은 남자입니다. 그러나 그 공통점 외에는 아무것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통점을 가지려고 노력해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똑같은 결과물을 얻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비결 이런 책 많이 읽어봤자 여러분의 아이가 변하지 않는 이상 그 비결로는 공부를 잘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식탁에 무엇이 올려져 있는지 아는 것만으로 그것을 먹는 것만으로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따라 해도 우리가 그 성공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거는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주실 때 이 말씀에 해당하는 것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마음을 갖고 이 성경의 사람들처럼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는 약속 있는 것을 하는 공통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게로 나오면 내가 그 영혼을 살게 하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확실한 은혜를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허공에 뭔가 있을지 모르는 어떤 희미한 은혜를 휘저으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확실한 분명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영적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오늘 제가 사순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이 네 가지의 동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자세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은혜를 받는 네 가지 영적 자세는 찾으라, 부르라, 버리라,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네 가지 동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신학교의 구약 성서 신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 오늘 말씀의 배경을 저희에게 강조를 합니다. 그냥 이 회개가 사실 성경을 읽어보시면 개인적인 회개도 있고 국가의 회개도 있고 다양한 회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회개는 단순히 뭐 잘못한 것을 돌이키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회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바벨론 제국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사실 우리 다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하나님 백성됨의 정체성을 버리고 잘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살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버리고 바벨론으로 귀화해 버린 것이죠.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유대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유대인의 신앙, 유대인의 교육, 유대인의 문화, 유대인의 삶을 회복하라고 이 말씀을 던져주셨다는 겁니다. 이 네 개의 동사가 우리의 정체성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느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버리고 주님께로 날마다 돌아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시면 다윗의 확실한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사야 55장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에게 은혜가 풍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원해도 주시는 분의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서 몇 명 중에 몇 등 안에 들어서 받는 그런 메리트 베이스의 은혜가 아닙니다. 만약 1000명이 싸워서 그 중에 1, 2, 3등을 택한 다음에 1, 2, 3등에게만 은혜를 준다면 그게 무슨 은혜겠습니까? 그건 상이죠. 우리는 상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물론 더 나중에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은혜 받는 것은 등수에 들지도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돈 없는 사람도 와서 값없이 사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내게 와서 목마른 사람들아 다 물을 마셔라. 우리 인간은 지금 목이 마르든지 조금 있다 마르든지 언젠가는 반드시 목이 마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빨리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너희 가난한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들도 다 와서 마시면 내가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남을 밀쳐내고 밟고 올라가서 받는 그런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만 하면, 그 초청에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3부 예배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막 특별히 재밌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듣고 계신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의외로 굉장히 잘 듣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을 정말로 칭찬하고 싶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 가끔씩 다른 교회 가서 목사님을 만나거나 또 다른 어떤 관계자 되시는 분들을 만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 명성교회 어때요? 그러면 진짜 좋습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저희 교회는 교인들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거 갑자기 여러분께 사랑 고백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고백하는 건데 오늘도 제가 여러분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영혼이 살아나리라. 어디에서 살아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확실하죠? 그거예요. 다윗에게 주셨던 그 확실한 은혜, 애매모호한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잘 모르겠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다윗이 받았던 그 아무 공로 없이 받았던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누구에게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이거는 귀가 좋으냐 안 좋으냐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젊었을 때 친구들한테 늘 들었던 소리 중에 하나가 너는 가는 귀가 먹었다. 이게 주변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면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엉뚱하게 대답을 한다든지 또 물어본다든지. 저희 친구들 중에 가는 귀가 먹었던 친구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저희끼리 모였어요. 가는 귀 먹은 사람 모이자.
그래서 저희들끼리 만든 클럽이 있었는데 보청기를 끼고 모이는 연합회라 그래서 보청년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있었던 클럽입니다. 만들어서 친구들과 교제를 했는데 그중에 목사가 많이 나왔고요. 그중에 지금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 얘기예요. 잘 안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만큼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귀가 밝아서가 아니라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부르는 사람들, 돌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시작하는 이 듣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안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치열하게 겸손을 가지려고 항상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귀가 높아지고 우리의 생각이 높아지고 우리의 길이 중요해지고 우리의 방식이 유일해질 때 우리는 그때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듣다 보면 예수님의 혼인잔치 초청의 비유와 비슷한 걸 느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면 처음에 중요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근데 그들이 다 바빠서 못 오죠. 우리 못 갑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하인을 보내서 너 길거리에 가서 다 데려오라. 보이는 사람 다 초청해서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우리 모두를 저 길거리에, 시장거리에, 마을 어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오면 주님께서 넉넉히 우리를 배불리게 하시고 그 잔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초청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 교회는 본질적으로 초청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초청하여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듣는 가운데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것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2020년에 어떤 분이 조사한 그 결과를 보면 우리 성인들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9개 정도 물건을 잃어버린대요. 그중에 찾는 것도 있고 못 찾는 것도 있겠죠. 보통 잃어버리는 것들 뻔합니다. 뭐 안경. 제가 오늘 3부 예배 조금 늦게 올라온 것은 안경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2부 때 이거 설교했는데도 또 안경 어디 벗어났는지 몰라가지고 한참 헤매다가 찾았는데 안경, 리모컨. 왜 집에 가면 꼭 리모컨이 없습니까? 리모컨이 어디로 사라지고 열쇠 사라지고 가장 중요한 핸드폰도 어디 있는지 몰라서 우리가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찾는 시간을 다 합치면 상당한 시간이 아마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저희 아내가 저에게 한 가지 지혜를 줬어요. 저희 아내에게서 배운 삶의 지혜가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물건은 똑같은 자리에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든지 사무실에든지 저는 도착하면 저의 안경과, 제가 이렇게 말하고 또 딴 데 놨다니까요. 네, 안경과 시계와 뭐 핸드폰과 지갑 놓는 장소가 항상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말하기를 네 머리를 믿지 마라 라고 가르쳐줬기 때문이에요. 저는 저의 머리를 믿지 않습니다. 이게 뭐 좀 복잡한 얘기지만 사람이 물건을 놓을 때는 감각적으로 뇌가 사진을 찍는데요. 그래서 그 내가 어디다 놨는지를 기억하게 되는데 그걸 믿지 말라는 거죠. 그걸 못 찍고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엔 어디 놨는지 몰라서 헤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알 때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삶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보내다가 나중에 잃어버린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지는 것이고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마음에 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찾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찾는 것이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혼을 찾으시듯이 우리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등불을 켜고 찾아야 되는 것, 찾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찾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또한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이게 참 귀한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면 또한 안 됩니다. 제가 영어를 이제 가끔 재미삼아 쓰시는 분들이 자주 쓰시는 말이 오 마이 갓이에요.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 만나면 오 마이 갓 이러고 그러시는 분들 많아서 저는 그때 너무 부끄러워요. 제발 오 마이 갓, 이게 영어인 줄 알고 재밌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만 꼭 우리 교인이라도 다 알았으면 좋겠는데, 오 마이 갓은 절대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놀랐을 때, 신기할 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영어권에서도 오 마이 갓은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뭔가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 가서 저희 주변의 사람들이 오 마이 갓 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만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그러면서 뭔가 영어를 하는 것처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되게 부르는 것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되게 부르는 것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오마이갓을 외쳐도 거기에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끼리 운동할 때 주여 외치는 분 많은데요, 하나님 그분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공이 나갈 때 주여, 그리고 아무리 주여를 외쳐도 거기에 어떤 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가장 적합한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반드시 부르고 돌아가십시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가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렀고 찾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찾았고 불렀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4개의 동사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동사가 각각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찾으라, 부르라, 이건 한 쌍입니다. 버리라, 돌아오라, 이것 역시 한 쌍입니다. 찾으라, 부르라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영적인 예배의 자세이며, 두 번째 쌍인 버리라와 돌아오라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돌이킴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의 자세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일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르지 않는 것은 반대로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잃어버렸어요. 여기 바벨론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이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 있죠. 하박국을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 구절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자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의인과 믿음의 자세이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이 마땅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두루두루 살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인 거 아시죠? 하나님은 뭐 성경의 표현을 보면 정찰,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을 정찰하는 사람처럼 우리를 정찰하신다고 하시고요, 감찰하신다. 좀 약간 무섭긴 하지만 감찰하신대요. 그런데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 죄 짓나 감찰해. 하나님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으신지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아, 누가 나를 진실되게 찾고 있는가? 누가 진실되게 나를 부르고 있는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 seek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성경에 찾아보면 몇백 번 나옵니다.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시편입니다. 시편에 34번 이 seek라고 하는 하나님을 찾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모두 대부분이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뭐라고요?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구하는 것이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자세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가 뭡니까? 단어 3가지예요.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뭐예요? 그다음 두드리라. 이 3가지예요. seek, ask, seek, knock. 3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무엇이 되어야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이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초청하신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가 은혜를 받는 자리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 보면 다 하나님을 엄청 찾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찾고 불렀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간절하게 부르고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알아보십니다. 보십니다. 확인하십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좀 긴 제목의 책이 있어요. 나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경비원이었다. 이게 책 제목인데요. 이 책을 쓰신 분은 원래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잡지인데 뉴요커라고 하는 잡지의 기자였습니다.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는 형이 있었는데 형이 갑자기 암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큰 상실감과 아픔에 자기가 위로를 받고 어떻게든 좀 여기서 이겨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을 장벽을 낮추고 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잡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찾은 게 박물관의 경비원이었어요. 자기가 원래도 박물관을 좋아했지만 박물관에 가서 가만히 서서 있기만 하면 되니까 그 자리를 찾아서 이분이 그 경비원이 된 다음에 그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이분이 가만히 경비원으로 박물관을 지키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관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빠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고요. 엄마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박물관에 다양한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별의별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이상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예를 들어서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인데 와서 모나리자가 어디 있냐고. 여기 모나리자 어디 있죠? 그걸 물어보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모나리자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어딘가에 있겠죠.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쓴 글에 많이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연인을 금방 알아볼 수 있대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오면 그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딱 보인다는 거죠. 근데 사람끼리 사랑하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림을 사랑하면 그게 보인대요. 아, 저 사람 그림을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어떤 사람이 박물관을 사랑해서 오는 걸 보면 박물관을 사랑하는 게 보인대요.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빠지면 보이거든요. 목사인 저도 사실 여러분을 늘 관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명성교회 경비원입니다. 여기 서서 제가 막 열심히 입만 떠들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저는 여러분을 엄청 자세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표정을 보고요, 자세를 보고 여러분들을 봅니다. 제가 뭘 볼까요?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을까? 저는 그런 건 전혀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말씀에 빠져 있는지, 예배에 기쁨을 얻고 있는지 보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지금 표정 안 바꾸셔도 됩니다. 보입니다. 예배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보입니다. 그러나 뭔가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뭔가 걸리는 게 있고 자기 생각이 많아서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땅도 보입니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을 못 보실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실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외면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실 때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 번째 이 부분에 와서 이게 굉장히 기형적인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까지는 굉장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 번째는 시간상 제가 여러분께 길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세 번째는 엄청 짧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세 번째까지 하시면 시간이 몇 시에 끝날까? 이거 이미 계산이 끝나신 분들 계실 텐데 계산이 틀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균형 있게 1번, 2번, 3번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3번은 시간상 굉장히 아주 간략하게만 요점만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그런 신뢰가 있어요. 여러분께 강조만 해도 여러분이 알아들으실 거라는 신뢰가 있어서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면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마주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잔치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마주하는 것은 은혜의 잔치입니다. 오랜 시간 주님을 떠났을지라도 세상에 바벨론에 귀화해서 바벨론의 삶을 아무리 오래 누렸을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이 시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앞에 은혜의 잔치를 벌려주십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돌아오라는 동사가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버리다와 돌아오다는 같은 짝을 이루며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무언가 내가 버리지 못한 내 손에 놓치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는 그 돌아오는 행위에는 내가 손에 있는 것을 놔야 하는 행위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버리다의 핵심입니다. 버리라는 것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잡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를 내려놓으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나의 어떠한 욕망들, 욕심들, 세상의 잘못된 죄악들, 이것을 버려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신을 버려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내려놔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주제가 회복이었습니다. 회복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무언가 좀 내려놓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바벨론의 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 복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다윗의 확실한 이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를 활짝 열고 듣습니다. 주님의 초청에 예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주님 가까이 불러주셔서 주님을 찾고 부르고 또한 주님 앞에 버리고 돌아오는 은혜의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